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져 있는 대로 합심 기도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간절한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또 알기연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우리 17기 회원 배가와 건강을 위해서인데 그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박성환 집사, 손태호의 아들, 지금영 모친, 전대현 동기 건강, 최태현 목사의 그 수술 회복,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우리 이철수 동기의 부부지간 건강을 위해서 그 합심 기도를 2, 3분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기시고 기도합니다.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와주시고 남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고 승교되고 강성되고 통일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기연이 성장 발전하여서 민족 복음화시게 성교, 군성교, 청년성교, 가공복음화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알기연 회원대가와 17기 성교의 회원대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회원님들의 영광을 향발하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집안에 있는 치유에서 거회에서 다른 회원들이 제 위에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그 기독군인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하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인식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감자처럼 피지 아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장병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ROTC 17기 신우회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선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 나태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어 다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 나라,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이 가난한 대한민국을 이토록 풍요로운 세계 속의 강국으로 성장시킨 대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ROTC 17기 신우회 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나라와 민족, 사회와 직장, 가족들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시어 우리 ROTC 신우회 회원들을 칭찬하여 주시옵고 모세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세상사에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가득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작금의 나라 사정이 몹시 어렵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셨듯이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이런 혼란이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굳건하게 하고 창출하는 전환점이 되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원치 않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생활이 어려운 여건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회원님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질병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바로 또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물질의 풍요함이 차고 넘치게 채워지는 축복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장군 목사님, 대언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뜨거움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받으신 목회 사역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기원과 ROTC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종 김명호 목사님과 장도 목사님께도 같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소모임인 바이블 클래스 성경 모임 공부에서 모임이 발대되었습니다. 모임 시마다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지혜가 흘러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모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임장으로 수고하시는 한만우 집사님과
충무로 수고하는 임기영 집사님께 주님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기영과 ROTC 17기 신우회의 부흥과 화합을 위해 정성으로 섬기는 정성건 장로님과 기획 충무로 섬기는 전대현 집사님께 전대현 집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넘치는 축복과 평안함을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이정건 목사님께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으로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후 바로 축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족한 사람이 우리 자랑스러운 ROTC 17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사람이 살 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또한 예수의 팬인지 아니면은 예수의 제자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종교적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훌륭하시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지가 정말 구분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찢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오지를 말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예배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고 오늘이 내 삶의 예수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이 장소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들이 다 죽고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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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다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아는 친구들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정말 예수의 팬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막 찢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딸이 살아났을 때 정말 내 딸을 회복시켰을 때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이제 약속한 대로 내가 대신 딸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학교 선생 4년 남겨놓고 그때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프리카나 시베리아나 요르단이나 이란이나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교란 무엇인가 사실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가지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선택 옵션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늙은 닭이 알을 못 낳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리가 숨이 끊어질지언정 우리의 호흡이 멈출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교란 무엇인가의 이 슬라이드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2014년 2월에 제가 명예퇴직을 하고 2015년도에 아프리카 차드를 갔습니다. 차드라는 곳은
아프리카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로서 적도 위에 있는데 그 차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지옥 위에 바로 있는 나라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이영원 우리 친구가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7년) 단기 선교 갔을 때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 박성환 섰지 친구가 해준 겁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선교 다니면서 이 찬양이 계속 가슴속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옷걸이가 없어서 땅바닥에다가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물이에요. 물 색깔이 누렇습니다. 저기 돼지가 보이는데 파도가 몰려면 똥을 갖다 이렇게 주고 그 마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 여성 공동체인데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해가지고 한 곳에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옷 색깔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재봉틀을 가르쳐줘요. 기술을. 내 백성이 나를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찬양.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그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여기는 음대 교수로 지금 계시는 김홍란 선교사입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면 4시간을 봅니다. 한 30일이 있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찬양이 가슴속에서 울려 나오는 거예요.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농사를 짓는데 도구가 홈이 하나예요.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표지판이 재밌어서 찍었습니다. 이곳에 똥을 넣지 마십시오라는 표지판이에요. 그들을 얻으리라 그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서 이 염소를 우리가 선물했습니다. 돌아가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그늘에 있는데 애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마을 300명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맘이 와서, 이맘은 목사입니다. 이맘이 왔는데 이 아주머니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로 변하겠다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베냉의 빈민가를 돌아다녔습니다. 베냉이란 나라는 노예선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아픔이 있어요.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는 보육원이에요. 고아원. 부모들이 죽어가지고 애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방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이게 로보스쉽이에요. 의료선. 그래서 배로 다니면서 의료 활동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노예 출발지입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2월 달인데 모래 폭풍, 먼지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없지만 내 사랑이 2017년도에는 우리가 벌써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 학교에 있는 최신 가장 큰 대학교인데 아직 도스를 쓰고 있습니다. MS 도스를 쓴다고? 그것도 몇 대가 안 되고 아주 사양이 좀 안 좋습니다. 노트북 갖다 좀 좋겠다. 이게 김옥란 성대사님 음대 교수 학생들인데 이 아이들의 그 노래와 춤추는데 악보를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로 환영하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 소프라노 색스폰을 불고 있는 친구는 굉장히 초음이 발달해서 절대 음감이에요. 요거 불을 끌 수 없네. 요거 불이 좀 이거 너무 반사가 되는데. 여기는 베냉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500명이 모이는데 교인들이 프랑스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고 교회는 에어컨까지도 나올 정도로 있고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저기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게 교단장입니다. 그 교회. 베냉 지도를 선물로 받아서 교회에다 갖다 줬는데 교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사랑이 내 이게 노예로 끌려가는 이 모습들. 다음. 이제 차드라는 나라를 갑니다. 요거는 베냉보다 2년 먼저 출발했는데 2015년도에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 제 초기 선교할 때 그때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는 이제 우물 파기, 그 다음에 교복 패션, 그 다음에 육상 선수 선발, 그 다음 각 학교 운동회, 그 다음 의료 사역, 이런 식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맡은 우물 파기였습니다. 교회에서 4개를 맡았는데 그걸 사진 찍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이게 사는 게 물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와서 제 가족 이름으로 안 하면은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 이름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제가 이제 알았듯이 이제 우리 정성권 회장하고 같은 그 잠시 동기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다가 여기에서 그때 이 우물을 하나 파자. 그때 돈으로 25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좀 쌌습니다. 예, 한 개당. 그래서 ROTC 17기 우리 대학 이름으로다가 하나를 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6개를 파게 됐습니다. 이게 우물 파는 장치인데 이게 사하라 사막이기 때문에 깊이가 한 80m 하면은 내려갑니다. 근데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돌려가지고 이걸 팝니다. 그럼 물이 마르느냐? 그 물 아직까지도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디다 쪄요? 여기다? 그냥 이쪽인 거야. 이쪽에 해. 그거 아니야. 방향이. 이들 하루 임금이 우물 파는 사람들 인부 임금을 물었더니 5,000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비싸네. 그래서 이거는 한소망 교회 이름으로다가 그때 4개를 판 거 이제 간판을 세워주는데 이렇게 불어로다가 세웠네. 목마른 자들아 다 이곳에 와라. 요거는 J.K. 리, 그러니까 이정근의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 이름으로다가 하나 팠고요. 요거는 이제 연세 ROTC 17기 이름으로다가 해가지고 그때 팠습니다. 참 이걸 해놓고 나니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뿌듯하더라고요. 야, 아프리카 차드라는 사하라 지역에 정말 못 사는 날에 우리 대학 이름으로다가 이걸 하나 했구나 하는 생각에 이 우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를 우리 선교에서 모두 그 당시에 7개를 세웠습니다. 초등학교를. 그래서 각 학교 우수 초등학생들 모아가지고 이제 운동회를 했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과자들을 이렇게 저 손에 든 거 보면 동그란 과자입니다. 사탕이고.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고 애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들. 그다음 의료 선교사 사역이 있었는데 의사, 약사, 간호사들이 왔고 물리치료사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랜드에서 교복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패션 디자이너들이 3명이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이쁜 애들 선발해가지고 교복을 입혀보고 이 교복 패션쇼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선발돼가지고 교복을 입게 했습니다. 이랜드에서는 참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따르는 애들인데 제 옆에 있는 이 뚱뚱한 초록색 모자애가 그 당시 우리 나라로 치면 6학년인데 지금 10년 지났으니까 아마 애 둘의 어머니는 됐을 거예요. 그 숙소 앞에다가 이 재봉틀을 갖다 놓고 정말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냐? 18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탈진이 돼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사실 한 보름씩 알았어요. 그때 더위는 40도가 넘었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체력을 줬는데 이 차드라는 나라에 와서 더위를 처음 먹었어요. 더위를. 갑자기 자는데 온몸이 푹 떨리는 거야. 낮에 이상하게 떨려. 그래서 독감에 걸리는 거 했더니 그때 간호원이 있었는데 더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온도가 방안 온도가 42도였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하니까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위에다 태양광을 올려놨는데 그 태양광은 이게 돌풍이 와가지고 자꾸 이게 없애버리니까 묶어놓을 때도 있어 시멘트의 벽에다가 박았습니다. 그 전기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냉장고에다가 해서 약을 갖다가 보관하게 했습니다. 애들이 이뻐요. 이게 다 초등학생 애들인데 키들이 크니까 차드라는 나라가 군인 월급이 오전 근무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들이 크고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니까 용병으로 많이 쓰게 돼요. 키들이 보통 한 178에서 18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마 같은 거를 땅속에서 먹는데 그게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이때 디자이너인데 같이 갔었던. 이 패션쇼로 인해서 각 학교 각 그 마을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애가 이쁜 옷 입고 이쁜 교복을 입으니까.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같이 갔던 선생님은 고등학교 여고 선생님인데 나중에 이곳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은퇴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운동회를 주최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그것으로 선교를 합니다. 멋있다. 애들이 정말 잘 뛰더라고요. 이 초등학생 애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맨발로 얘네들이 이제 뭐 학교와 마을을 매번 어려서부터 뛰어다녀가지고 정말 잘 뛰는 애들은 정말 올림픽 나가도 되겠더라고요. 이 가운데 계시는 분이 양승훈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우리 선교에서 최초로 이제 아프리카 차드라는 곳의 1호 선교사예요. 그리고 신반포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곳에서 죽게 생겼는데 사진관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는데 차드 나라 전체의 사진관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는 들어와서 이제 자기도 막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말라리아였으니까 동포니까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진관 하는 분은 나중에 그 신반포 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아프리카 차드에 한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역지를 위해서 최고 후원자가 됐어요.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그 차드에 사진관이 하나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쓸어 담았다고. 예.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때 색스폰을 하나 이렇게 알토 색스폰을 했는데 이게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내가 한번 불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가지세요. 날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색스폰에 코르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스병에서 이 코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 센터에서 밤새 거기서 색스폰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 색스폰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소리가 잘 나니까 자기 죽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연히 드려야자고 죽어서 한국에서 만나서 신반복교회 찾아가서 얼싸안고 그랬습니다. 가정방문. 그래서 이 기도처가 생기고 기도처에서 사람이 모이면은 또 이제 교회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침 6시면 다 무조건 기상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침 큐티를 하는데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가 없는 이곳에서 기도를 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땅에 있지만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나는 이 성전이 예배 없는 교회가 됩니다. 내가 러시아 갔을 때 브리아트 공화국이 한데 동쪽에는 5개 공화국이 있어요. 브리아트라는 공화국은 북한이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 러시아 출입국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분수교회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수교회는 어떤가, 러시아 분수교회는 저희 천주교 성당처럼 멋있지는 않은가 해서 갔는데 분수대 앞에서 2명의 청년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2명이 이상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바로 영락교회라는 이 큰 건물 안에서 여기에 ROTC 17기 신후에 여기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각자 해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찢어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소위 세상 말로 하면 껐덕거리면 안 돼요. 찢어진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가증스럽습니다.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죄만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아멘. 이게 중학교예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도 가끔 보겠지만은 아마 이런 현실을 못 봤을 거예요. 이게 중학교예요. 바닥에 흙 있고 학생이 맨발로 있고 신발 신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지푸락지가 있고 여기 해가 비칩니다.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예요. 이게 무슨 중학교냐? 이게 중학교입니다. 얘네들의 필기 도구들 보면은 초등학교는 석판을 쓰고 있어요. 석판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분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쓰고 중학교는 그래도 이 노트가 있습니다. 이건 고등학교예요. 그래도 책상이라도 있죠. 교복도 있네. 네. 이 안이 센터인데 이 센터를 크게 사가지고 반을 나눠서 하나는 교회를 짓고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할 수 있게 우물을 갖다 놓고 한쪽은 선교사들이 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는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큰 물탱크를 놔가지고 물을 받는데 물이 다 진짜 그냥 못 먹겠더라고요. 석회성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처음에 이렇게 떠가지고 아침에 양치질 하는데 석회가 버벅버벅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그냥 생수로 마지막 물은 좀 돈이 들더라도 생수로 입을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복된 나라예요.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미국 뉴욕에 갔을 때에도 그 친구 목사님 사택에 있는데 생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양추질을 할 때는 처음부터 그냥 생수를 써라 그러더라고요. 차도에 다녀와서 참 제가 쓴 글을 보니까 차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릴 때 보니까 무슨 번쩍번쩍하는 게 밑에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집이 무너지지 말라고 양철을 올려가지고 그 빈민가 사람들이 이게 솔로몬의 방패처럼 이 비행기 쪽으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야, 저거 운전하는데 비행기 운전할 때 저 지장받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빛이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흙벼락들인데 우기 때 비가 때리면은 흙으로 진 집은 100%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물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높이만큼 물이 차 올라와요.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지나다니냐? 우마차가 지나갑니다. 바퀴 큰 우마차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걸고 집을 다 지면 이 사람들은 또 무너졌어. 이런 마음이에요. 매번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집이 무너지면 속이 상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연례 행사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기가 지나가면은 또 흙을 모아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조금 돈 있는 사람은 구운 흙벽돌을 옆에서 팔아요. 그러면 그 구운 흙벽돌을 갖다가 집을 짓고 그 위에다 양철집을 넣고 그래서 집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흙으로 돼 있고 거기다가 천으로다가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그 천바닥 위에서 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통을 보니까 한 이만한 물통이 있는데 그 물항아리에다가 이제 떠서 길러온 걸 거기다 부면은 물들이 찌꺼기들이 가라앉고 그 위에 맑은 물부터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뻔하잖아요. 기생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면 애들이 배가 다 볼록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 약을 주게 되면 우리 어릴 때 기억나시죠? 회충들이 이만큼씩이나 허연 게 쏟아져 나왔던 게 그러면 애가 배가 쪼록 들어가게 되고 이게 계속 1년에 몇 번씩 배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TV도 많이 보고 갔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한 달을 울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 정말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섬김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차드 땅의 복음의 큰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 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삶을 다 내놓고 거기 와서 예배를 드는데, 야, 그냥 하루만 가만히 있어도 너무 더워가지고 40도가 넘으니까 2월달인데 1월달, 2월달이 가장 시원할 때인데 더워가지고 나무 그늘에 앉았는데 나무 그늘 바람만이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이 아프리카 차대입니다. 그 옆에 배냉이라는 나라. 자, 이거 몇 분에 끝마칠까요? 지금 끝마칠까요? 7분. 7분 내로. 이 사하라 사막에 작년 이제 이쪽으로 크게 사하라 사막이었는데 점점 이게 물 부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을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도 너무 많이 죽으니까, 북한에서 고난의 행보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 집도 죽고 저 집도 죽고 앞집도 죽고 뒷집도 죽고 그런 꼴이 됐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에 죽고 말라리아 죽고 댕기열이 죽고, 말라리아하고 댕기열하고 차이는 뭔 줄 아세요? 모기인데 말라리아는 밤에 웽 소리가 납니다. 웽 하면서 들어와서 탁 물게 되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낮에도 이게 노랗고 약간 빨간색인데 무섭게 생겼어요. 색깔이 있는데 이게 쌕쌕입니다. 그냥 순간 슉 하고 날려왔었는데, 댕기열이 사망률이 더 높고 특히 인도 쪽에서 댕기열과 아프리카 댕기열이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모기장을 쳐놓고 자잖아요. 근데 모기장에 이렇게 팔이 걸쳐져 있으면 말라리아가 달려옵니다. 기가 막히게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 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뭐 한 달 동안 뭐 한 100방 이상 말렸죠. 그리고 이 약을 갖다 보건소에서 준비해 갔는데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현지에 가서, 현지에 나라마다 이 말라리아 약이 틀리니까 현지에서 걸리면은 그 나라에서 잘 듣는 약을 먹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가져간 약을 하나도 쓰지 먹고 그냥 송교에다가 다 내놓고 갔었습니다. 아프리카 갈 때는 국립의료원 종로 5가였는데 예방주사를 이게 며칠 거쳐서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혹시 파상풍 주사 맞았습니까? 그 40이 넘으면 꼭 맞아야 됩니다. 무서워요.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만큼 파상풍에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잠시 우리 브로큰 선교회를 소개할까 합니다. 브로큰 선교회의 시작은 작은 불어 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어가 프랑스만 쓰는 언어가 아니라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 무려 세계 45개 나라가 불어를 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는 단 300명.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우리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반은 영어권이고 반은 불어권 프랑스권입니다. 영어권 지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프랑스 지역에는 방금 나왔듯이 선교사가 300명입니다. 20여 개국 나라의 선교사가 300명입니다. 왜 그러냐? 무슬림, 이슬람교가 강하고, 그 다음에 사하라 열대가 너무 뜨겁고, 그리고 너무 못 살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들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몽식 대표님이 이왕 사는 거 정말 아프리카도 힘든데 프랑스 지역으로 가자. 거기 선교사들이 너무 적다. 300명이 뭐냐? 필리핀에 가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필리핀의 한국인들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산에
그 온도가 좋아요. 사람 살기가 좋은 그 한 큰 산인데 거기 한국 사람만 6천 명이 산답니다. 거기 자녀 교육하러 영어 공부하러 갔는지 선교를 하러 갔는지 후원금은 각 교회에서 다 받고 가는데 정말 선교사로 갔는지 이주민으로 갔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라는 그 개념을 오히려 욕을 먹어요. 그 단양에 가면은 단양 관광 호텔이 하나가 있습니다. 큰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계신 사장이 여사장인데 영락교회 호산나성가대 저하고 같이 했어요. 제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영락교회에서 왔다 가면 굉장히 싸게 해줘요. 여러분들 단양 관광할 때 단양 관광 호텔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시고 거기서 우리가 한번 조건 선교회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여름철에 모여왔더니 한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비행값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가족이 한번 이동하려면 그 비행값이 많거든요. 그래서 온 사람이 20여 가정이 나왔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이 3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때 한번 제가 그 숙박비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전체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받던 적이 있어요. 단양 관광호텔에서.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선배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그때 반값으로 해줬댔어요. 큰 홀 쓰는 것도 공짜로 해주고 식사도 한 끼는 무료로 해주고 은혜로운 분들 각처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갖다가 각 곳에 준비하셨더라고요. 이 아프리카 진짜 나무 하나가 이렇게 톡 뜨는데 이 나무 하나하나가 정말 귀합니다. 이 나무 하나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이 땅에 희망이 됩니다. 이 민족이 어렵다고 나라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ROTC 17기 신호회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늘 얘기를 하죠. 제가 시베리아나 정말 중동 땅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갈 때 내 마음속에 든든한 것은 뭐냐? 우리 17기 신호회가 있어서 기도하는 누군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모래 폭풍에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정말 모래에 이 차가 빠져버리고 큰일 날 때도 마음이 편해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ROTC 17기더라고요. 내가 정말 살아보니까 이렇게 우리 소중한 ROTC 17기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삶이 70년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을 때 광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떨 때 보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나 말았으면 왜 이렇게 눈물 골짜기가 많은 거야? 여러분 이 심정 이해합니까? 내 인생 광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없었으면 사는데 감사를 해야 했는데 찬양이 나오지도 않고 눈물조차 나오지도 않고 왜 이렇게 눈물 골짜기가 많은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고 부르짖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나 자신은 평안합니까? 내 영혼은 오늘 행복을 얻었습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밥 3끼 먹으면은 오늘 하루는 그냥 살았다입니까? 정말 내가 기도를 하고 정말 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들어봅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두 손을 한번 바짝 뜨고 하나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이 땅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ROTC 17기 회원 모두에게 그리고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돌보심이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광고는
그 식사하면서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제 곧 바로 길 건너 G2 호텔 2층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식사하시면서 나누고 커피 타임 때 그때 광고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